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인데 오늘 청년들이 부른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 강의 내용을 다 요약하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참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인데 어저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저녁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태능교회도 많은 또 성도들이 저녁 예배에 부응하기를 되게 소망하는데 이만큼은 안 모이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되죠? 참 걱정이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주머니에서 볼펜 한 자루를 딱 꺼내서 자기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볼펜이 혼자 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볼펜은 혼자 설 수가 없고 이 볼펜은 제가 손으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이런 무력한 볼펜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만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힘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많은 부분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구약의 수많은 예배 속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특별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능력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그 인자하심이 지금까지도 영원하다. 계속 반복해 노래합니다. 근데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금 기억해야지만 오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나온 역사와 과거 나를 인도해 오신 그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도 바른 믿음의 시각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오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서 늘 하나님 앞에 두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성소의 법궤 아래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먹이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분명히 지킨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우리의 생계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딱 두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한오멜의 만나가 담겨 있는데,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세의 약속, 다시 말하면 내세의 부활을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뭘까요? 오늘 현실의 삶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과 내세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비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경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하나하나 다 직면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는데, 근데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물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 문제와 이 양식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 문제와 양식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유되어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중에 단 하나도 가벼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어떤 문제들은 좀 힘들구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아주 절박한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늘 가는 사람과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늘 가는 성도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직면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를 통해서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풀고 있는가. 어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시내산과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11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좀 약간 긴 그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 백성들이 이 물 문제 때문에 우리 어디죠? 마라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도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뭐냐 그러면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갑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반역이 막 벌어집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17장 8절에 보면 이때 그 후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공격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다 소개는 못 하는데 그 비슷한 패턴의 사건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하자 그리고 이들이 진짜 이 애굽에서의 그 습성들을 회개하고 버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교육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징계의 일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면 이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아말렉도 어떤 그 마음으로 싸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협상이나 타협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아말렉은 사막에서 오랜 기간 실전 싸움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전투 민족이에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비무장 상태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이집트의 노예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웠는가 하면 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선 모세는 9절에 보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최전방으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상대로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예요. 최선을 다해 이들은 여기서 싸웁니다. 이 리비딤 골짜기에 싸우는 거죠. 근데 후방에서도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후방에서도. 근데 그 후방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싸움은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곳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이 리비딤 골짜기가 아니라 어디다?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반대로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막 피곤을 느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투의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모세의 팔입니다. 이게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팡이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였다. 모세는 그 모든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였다. 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교회증언 2권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팔을 부르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고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동시에 현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밀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네, 기도의 중요성.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막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막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을 때 그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죠.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했죠. 뭐라고 했죠?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이 말씀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팔을 기도로 붙드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 수 있는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 현실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실제 문제가 터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제 현장이고, 또 하나는 어디다? 하늘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전장의 상황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 하면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자나 가나안에서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려지고 덮여진 영적 베일을 살짝 벗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이 넓은 평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기록에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싸움이 여러 차례 막 이기고 지기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하면서 이 싸움이 왜 밀리게 되고 왜 그들이 다시금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옴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장면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이들은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여호수아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잘해서 이기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밀리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카르예요. 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하라? 외워서 들리게 하라. 예.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예.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왜 외워 들리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오로지 현실 세계의 힘, 즉 육적 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현실의 배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현실의 힘, 육적인 힘, 인간적인 힘만 의지해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질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며 싸우지만,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벌어지는 골방 전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육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거의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이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아말렉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나안 자손들을 만나 싸워야 되는데,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위협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전진을 멈추게 됩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민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일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왜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은 모두 베일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으로 알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베일에 가려진 장막 뒤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오늘 현실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다 알아간 사람이에요.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배웠어요. 이 현실의 배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다 믿음을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우리가 붙들고 싸운다면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뭘 사서 바르라? 성령의 안악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늘 오늘 우리의 현실 이상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늘 오늘 나의 현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베일의 장막 뒤의 모습을 매 순간 확인하며 오늘 현실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전투가 날마다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쟁터는 두 군데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현실 속에 나타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군데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씨름하는 실제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실제로 붙잡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어디다?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잊지 않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2007년도 제가 첫 목회지에서 우리 조석구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원당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3년을 보냈는지 잘 아시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2007년도 첫 채용되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안식일에 이상하게 상황이 잘 마무리됐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전 안식일부터 막 정말 복귀고 복겨갖고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안식일 날 제가 아주 지혜롭게 뭔가를 풀어낸 것 같아요, 문제를. 그래서 감사하게 안식일을 보내고 교인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서 잘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날이었죠. 일요일 날. 원당에서 3년 동안 제가 하여튼 새벽 기도회를 설교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도 없었어요. 계속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장로교회에서 개종해서 잠시 동안 제가 성경을 지도해드린 한 성도님이에요. 이분은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철야 기도하고 막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혼자서 막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이른 아침에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7시 좀 넘어와서. 제가 전화를 들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고재훈 전도사님 요즘 혹시 많이 힘드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고 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혹시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군요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 계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혹시 고재훈 전도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혹 힘든 일이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고재훈 전도사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와서 이분이 전도사님을 도와달라고,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새벽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힘든 순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그것은 제가 스스로 잘 버티고 제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제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 전도사 초년 시절에 목회 첫 해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너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 산꼭대기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급박한 문제 속에 막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져서 골방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다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처럼 영적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다 더 넓은 관점과 더 높은 관점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을 보기 위해서 우린 영적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보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나의 현실을 내다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야 돼요. 기도에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더하여서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야가 계속 높아지며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현실에 끌려가요. 계속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또 하나, 이 르비딤 사건에서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기도가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기도가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을 느껴서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영적 전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실제적인 전투 이상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10분, 20분 기도하는 것, 30분 넘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같이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자에게 힘쓰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걸 진짜 많이 보여주는 이 기도하는 걸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십자가에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하고 골방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팔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상황은요, 이제 사단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악의 모든 세력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표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면서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십자가로 막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제 이에 맞서서 지상에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찾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팔을 붙들어야 될 때는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곳, 기도가 제일 깊어질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제가 집에 서재에서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오래 하기 쉽지 않아요. 집에서 하는 기도는. 그래서 제가 교회 서재에서 거의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내는데 교회 서재에서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본당에 올라가서 충분하게 기도하는데 계속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냥 뭐 어떤 장소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도에 몰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힘있게 올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마의 모든 암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서라고 하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 격리된 휴식처, 기도의 장소가 필요했고요. 찾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그곳을 혼자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최후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 마태복음 18장, 여기 이 성경절을 제가 빼먹었네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기도는 혼자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한다?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연합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몇 번씩이나 깨우기 위해 막 달려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산꼭대기에도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자신의 명운이 걸린 이 싸움에서 사단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면 계속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계속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뒤흔드는 잡념을 통해서 기도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이 싸움도 르비딘 골짜기에서 벌어진 산꼭대기 전투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계속 기도의 손을 끝까지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을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끝에 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 승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서 이기면 현장에서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골방정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현장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는 그런 기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능력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공릉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낯선 사람이 한 세 사람만 딱 제 앞에 있어도 제가 긴장이 되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대 공포증이 좀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진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 성량을 기도로 극복하고 제가 없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곁에 두고 수시로 마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긴장감으로 입안에 침이 계속 말라요. 근데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지만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자꾸 시켜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호남 앞에 장막 부흥회 강사 요청을 받고 1월 달에 제가 이제 선교 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하려고 하면 1월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장막 부흥의 직전까지 이 태능교회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 저 혼자 바쁜 게 아니라 부목사들이 다 바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거의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장막 부흥의 시간을 제가 딱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요. 근데 그 전날까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막 있다가 이제 제가 그날 금요일부터인데 목요일 오후까지 제가 미래비전 원이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전날에 이제 숙소로 그래도 그 전날 내려가서 어느 숙소를 정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좀 원고를 보면서 더 연구를 해서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한 게 뭐냐 그러면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장막 부흥의 첫 장소인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빛고울 교회로 가서 금요일과 안식일 대배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어딘가 하면 이제 빛고울 교회에서 금요일 안식일까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본격적인 장막 부흥의 장소인 전체가 모이는 이 미스바 야영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3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큰 집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안식일 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완전 소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집회 장소까지 막 비가 오는데 가는데 막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안 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찬물로 계속 샤워를 하는데 막 1시간 가까이 샤워를 하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오후 4시에 이제 첫 집회를 위해 장소로 갔는데 강당이 꽉 찼고요. 제가 딱 단에 섰는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 강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막 오랜만에 만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울리고 설교하는 한참 동안 마이크 조율을 해야 될 정도로 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도대체 설교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마이크를 새로운 팀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맞췄는데 그걸 컨트롤하느라고 준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막 피곤하고 하품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이건 완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뭔가 저를 압도하는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주 강하게 붙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을 초월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내내 뭔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냥 말씀에 몰입해서 1시간 내내 이 1000명의 청중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딱 마친 후에 4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잘했지만 이번엔 더 몸이 안 좋아지니까 더 지치고 소진되어서 똑같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단에 설 때마다 서기 전까지는 지치는데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태능교회 설교를 하는데 그때와 다른 영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걸 느끼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정을 다 마친 후에 숙소에 돌아와서 제가 아내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신기하다고 하면서 당신도 느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제게 휴대폰 카톡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를 거라고. 이걸 보라고. 나와 태능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방에 올려져 있는 기도의 댓글과 기도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려왔습니다. 그 기쁨은 뭐냐 그러면 큰 집회를 잘 마무리 지었다는 감동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더 깊게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전 이것을 이때 아주 큰 것을 배우면서 그때 굳게 결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내가 구하고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상대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게 없는 것을 내가 구하고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 결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만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리라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 기쁨, 그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기쁨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이 기쁨, 그분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행복이 무엇인지 공동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현실 속에서 결핍과 부족과 궁핍함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 창고에 풍성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힘 이상의 힘을 현실에다 끌었으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셋째 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